평상시에 주님을 섬기며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주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했습니다. 가면서 그들은 걱정을 하고 있죠.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그러나 실제 가서 봤더니 그 큰 돌문이 열려서 무덤이 열려 있고, 들어가서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사도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 두 제자 가운데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상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약 10km에서 11km 되는 거리인데, 가면서 그들은 근심을 하며 걸어갔습니다. 근자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또 어떤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하는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들도 그들의 얘기를 허탄한 것으로 생각하고 낙심이 되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길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랬을 때 이들은 도리어 예수님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근자에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었는데, 안타깝게도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제자 가운데 또 그 무덤을 가서 봤더니 시신이 없다고까지 했다. 참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딨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뭔가 큰일을 하려고 했지만은 다 수포로 들어가서 실망하고 내려가는 중에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질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구약시대의 예언까지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음을 탄식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오셔도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실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현재보다 더 나아져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적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가다가 저물게 됐으니까 이 두 제자가 같이 머물자고 하고 저녁 식사를 할 때에 바로
떡을 가지사 예수님이 축사를 주시니까 그 축사하는 동안에 그들의 눈이 열어져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했고 지금 축사하시는 것을 깨닫는 즉시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자, 그러니 우리가 내려갈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들에게 무덤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신앙의 좌절과 절망으로 빠졌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 말씀 들었을 때는 그들의 절망이 소망으로, 낙심이 승리로 변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와 같이 낙심과 절망에서 소망과 그리고 승리의 삶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11 제자가 있는 그들을 만났을 때 벌써 이미 그들도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할 때에 즉 베드로와 이 두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 있던 거기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출현인데 여기 세 사람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종합적인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요 굉장히 기쁘고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대개 사람들이 보면 놀란다고요.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로서 다른 차원 높은 존재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은 시공을 초월해서 신비적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 시공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긴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니까 이제는 손발 보라고 하시고는 실제 만져보라고 하시고 이제 그것도 두려워하니까 이제 뭐 먹을 것이 없는가 해서 먹을 것을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잡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찔린 못자국과 그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부활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이, 선지자의 글이, 시편으로 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고 했습니다. 참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제까지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교훈과 행동, 그리고 부활한 그 사실을 깨닫게 돼서 이 무지한 제자들의 그 삶이 지혜로운 삶, 아름다운 진리를 깨닫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은 소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로소 주님이 깨닫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성경에 예언한 그 모든 바가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새 생명의 보화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게 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행하신 그 가르침과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주의 증인들이 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일의 증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즉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들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등이 되라 하신 것처럼 그들은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함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장사됨, 3일 만에 부활하심,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심과 깨우침의 능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어 새살이 된 것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의 종들이 전하는 이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즉 어두운 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밝은 빛, 생명의 빛으로 나와서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외치고 그걸 믿고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고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 크게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24장 5절 하반절에 있는 이 천사의 말입니다. 다 같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다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을 무덤에 가서 찾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들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써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한테 붙들릴까 봐 두려워했어요. 이거는 무덤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살아계신 그것을 보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사셨네, 그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죄 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앙과 믿지 않는 그 신앙이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다. 실제 있었던 얘기단 말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아니라 현재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만이 무덤에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 수가 있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주님이 아직도 죽어서 무덤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절망으로 빠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려갔던 신앙에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믿는 자가 됐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승리하게 됐던 겁니다. 주님의 승리는 바로 제자들의 승리요, 바로 믿는 우리들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왜 빠져요? 우울증에서 팍 차고 나오십시오. 왜 죄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죄 속함을 받고 나와서 의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질병에서 치료로,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또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갖다가 잘 믿지 않고 의심하고
더디 믿으면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멘 잘하는 분이 한 분 계셔. 다 알지 누군지? 그분은 그저 언제든지 아멘 하고. 그게 진짜요. 그 놀라운 살아계신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가? 여러분 이걸 어떤 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두려움이 담대함이 됐고 어리석음이 지혜로운 자가 됐고 그리고 절망에 처한 자가 소망을 얻게 됐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양을 받게 됐고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치료함을 받게 됐고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수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현재 우리와 함께 역사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고 한 그 일이 그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역사하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데 왜 근심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주님과 늘 대화하라며.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씀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언제 이들이 그런 권세를 가졌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모른다고 도망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는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에도 처했지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다시 사니까. 이 제자들의 이러한 순교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붉은 피가 쏟아졌습니까? 그 붉은 피 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살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덤 속에 계시겠습니까?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산 신앙을 살아계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더디 믿음으로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열매를 맺는 풍성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병들었다고 나는 죽네 하고 그 무덤에 갇혀서 그 어둠 속에서 절망을 갖지 말고 예수님 살았으니까 나도 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적용하세요. 예수님이 살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이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없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힘 있는 크리스찬, 생명이 없는 그런 시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생생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